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즐거운 고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점심시간 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고민은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직장 내에 구내 식당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 가끔은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회사 밖으로 나가 회사 주변에 맛집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면 동료들과 함께 과연 오늘은 어떤 식당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즐거운 고민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당 간판들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식당 간판들을 둘러보면 간판에서 유난히 많이 뜨이는 문구가 하나 보입니다. 어떤 문구일까? 그것은 바로 원조라는 문구입니다. 심지어 어떤 간판에는 그것도 모자라 진짜 원조라는 문구까지 보입니다. 도대체 왜 많은 식당들이 자신들의 식당을 홍보하는 간판에 이런 원조란 문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걸까? 사실 저의 이런 일상의 가벼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조금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식당들이 원조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 가짜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두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일종의 사회적 강박관념 같은 것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가짜들은 진짜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짜일수록 오히려 외부 포장이나 고객들이 좋아하는 과대 선전으로 자신들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이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의 사회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짜, 즉 다른 말로 하면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현상은 구약 성경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참 예언자가 아닌 거짓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잘못된 길로 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을 그 한 가지 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한 종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자신들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라는 오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거짓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다의 거짓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선한 목자로 밝히시면서 굳이 가짜 목자인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교대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신 자신이야말로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굳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였건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악한 가지가 된 이스라엘을 대치할 진짜 포도나무, 즉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속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라면 목회자인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성도라고 불리우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세례를 받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운 존재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함이 없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이미 당신의 가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즉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수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런 손질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 더욱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어서는 안 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또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목회자는 양들을 위해 죽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 또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들에게 참 포도나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답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열매의 실체를 오늘 둘째 봉독문이었던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매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란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 시간 제시하고 싶습니다. 즉,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란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인간은 행함과 진실함보다는 말과 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말과 혀를 사랑하기 때문인지 인간은 도리어 말과 혀를 잘 사용하는 사꾼들, 즉 거짓 지도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 잘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처럼 현대에도 행함과 진실함보다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짓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속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상 때문에 요즘 매스컴에서 개신교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로서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즉,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열매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먼 길을 그는 달려왔건만 율법에 의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먼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았을 뿐 이제는 자신의 고국으로 그냥 돌아가야만 하는 에디오피아 넷이, 아마도 그는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제자들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주님의 말씀인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아시는 듯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여 남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넷이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는 에디오피아 넷이는 성령에 이끌려 자신에게 온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를 통해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에디오피아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머물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 안에 머물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넷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설레임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 속한 양이며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 열매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듯이 삭군인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 현대에나 세상에는 삭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원조를 찾아 먼 강원도의 한 식당에 찾아가는 열정처럼 주님의 참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주일 하루 20분 정도의 목회자의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대화인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 즉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의 반응으로 행함과 진실함의 이웃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삭군들의 목소리가 아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깨달은 기쁨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 에티오피아 내시의 기쁨이 바로 성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인 말씀과 성찬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노래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